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파도와 같이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풍랑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간혹 보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특별히 매 겨울마다 맞았던 독감 백신이 올해는 좀 문제가 되어져서 벌써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다에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파도를 만나서 배가 어떻게 부서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 내가 이 독감 주사 맞으면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못 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순탄한 길이 많기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 환난과 풍랑과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더 그래요. 그냥 세상 따라, 그냥 흐름 따라 살면 별로 그렇게 고통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풍랑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혼란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려면 우리 먼저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닥친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불어오는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인생에 풍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무엇인지 잘 되고 사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4차원의 영성, 삼박자 축복, 이러면서 그런 축복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돌아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당황했냐 하면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맞을 그 배를 왜 탔습니까? 예수님이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바닷가 강 건너가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해요.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술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서 신앙의 길, 순종의 길에도 때로는 풍랑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왜 어르신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왜 어르신 예수 안 믿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녀봤는데도 자기 병이 안 낫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앓던 병도 나아야 하고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가난하던 직업이 막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은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데도 뭐가 와요? 풍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풍랑 당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도 이겨낼 만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도요, 그 죽을 병 놓고 같이 중보하는 사람이 10명, 20명 있는 사람과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하는 사람이 진짜 외롭고 힘든 거예요. 아마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바다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홀로 두고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걸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구경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그 제자들이 그냥 허우적대는 것을 보면서 마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듯 주님이 지켜보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전에 그곳에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산으로 가셔서 이미 그 언덕 밑에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환난과 역경,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너는 혼자야. 너 이거 이겨낼 수 없어. 너 점점 더 너의 인생은 어려워질 거야. 너 이거 피하면 또 더 어려운 거 만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진리는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난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겪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하면 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요, 슬픔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혼자 있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약을 먹는답니다. 그게 무슨 약이냐면 공황장애라는 약이에요. 때로는 우울증, 이런 약을 먹는데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TV에는 화려하고 예쁜 옷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열심히 연기를 하고 나서 깜깜하게 불 꺼진 방에 딱 들어갈 때 그 연예인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만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낀대요. 나는 혼자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만 나 홀로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는 혼자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럼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주님은요, 풍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제자들에게 그냥 멀리서 보고 손 모으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세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은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드디어 발걸음을 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밤 4경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저녁 6시, 9시, 새벽 1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경, 2경, 3경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불러요. 그 한 경마다 몇 시간의 차이가 나냐면 3시간씩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저녁 1경이면 몇 시냐면 6시를 말해요. 6시서부터 9시까지가 1경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9시서부터 12시가 2경이에요. 그럼 3경은 언제냐면 12시서부터 3시까지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세요? 4경에 오세요. 그럼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 보면요, 밤에 근무를 나갑니다.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10시, 12시 하고 그냥 딱 자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남들보다 한참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서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바로 그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밤이 끝나가서 이젠 새벽에 미명이 터오려고 하는 그때, 배를 저어도 한참 밤새도록 젓고 또 저어서 지쳐서 이제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하는 그냥 시계에 빠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시, 2시 하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빨리 오시지. 아니, 예수님 좀 한 10시쯤 오셔가지고 빨리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그때에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올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한마디 던진 거로 올지, 아니면 평생 안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종종 늦게 찾아오시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간증을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때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대학도 졸업하고요, 믿음도 참 좋았어요. 꿈도 많았고 머리도 좋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무렵 갑자기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어떤 한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근육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조금 근육이 빠지면서 말라서 죽는 병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이제 직장도 얻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청년이 점점 말라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필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을 좀 고쳐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고쳐주셨어요.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투병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이 뭘 하기로 작정했냐면, 그래,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취미를 하나 가져보자.
하면서 취미를 하나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 기사를 잘라서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풀로 붙여서 그 일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기도했는데 5년 동안 응답 안 되면 어떻죠? 열불이 나고요. 머리가 막 돌아갈 것처럼 화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갈 무렵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청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이 그 고침을 받고 10년 이후에 캄캄했던 그 5년간의 세월에 대해서 간증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들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라고 자기의 책을 써서 간증문을 썼습니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 39위에 들어가는 이랜드라는 회사의 회장인 박성수 사장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랜드가 뭐 하는 곳인지 예전에 아마 많이 아셨을 거예요. 마트도 운영하고요, 의류업계도 하고 있고요. 한때 잘 나갈 때는요, 연간 벌어들이는 독인이 12조 원을 벌어들였대요. 12억 원이 아니라 12조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40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 중에 갑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근육무력증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칠 수도 없는 병 가운데에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고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풍랑 가운데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 풍랑을 결국에는 그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제자들이 탄 배의 풍랑이 언제 그쳤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을 때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할 때 그쳤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이 탄 배의 풍랑이 그친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서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때가 되어서야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함께 살았는데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49절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뭐래요? 유령이래요, 유령. 아니, 귀신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을 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야,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어리석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완벽해 보세요. 막 무조건 기도 잘하고 막 24시간 깨어서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이 어떨까요? 읽다가 지쳐요. 아유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아유 난 글렀다.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그때 그 배의 풍랑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과 가정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밤 사경을 맞이했다 해도 폭풍이 치고 낭망해야 되고 오늘 한 일이 내일 또 쌓여서 그거로 인해 또 고민하는 순간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무슨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성전 하나 지을 때 돈이 없어서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성전 짓자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뭐 하죠? 각자 그냥 주머니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꺼내서 성전을 지어버려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 속에 참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늘어났구나. 여러분 이건 축복이지만 사실 반대로 말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언제 있냐? 우리가 밤 사경을 헤맬 때, 주님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게 진짜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배를 타고 어떠한 풍랑을 맞으며 여러분의 신앙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말씀을 보시니까요. 주님이 이미 어디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 풍랑 가운데 헤쳐나가는 그 제자들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 오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전도도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뭐하러 전도.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인간이 할 건 우리가 하고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고 놀고 자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 안 주시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밥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경건에 훈련하라고요. 왜냐? 이 세상에서 육신의 훈련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유익이 있답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한 훈련은 언제까지 유익이 있대요?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배에 탑승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결함 받게 될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